오늘은 우리 자신과 가정을 죄와 저주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는 회개 4번입니다. 4번. 지난주 1번하고 4번인데 다 받으셨죠? 없는 분은 꼭 가지시고 같이 읽으면서 또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과 가정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있죠? 없는 분? 좋습니다. 자신과 가정을 죄와 저주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는 회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설교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라는 설교하셨는데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방법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읽고 하나님 아버지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르니라. 우리 이 혀의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시기와 분쟁과 관계를 쪼개기도 하죠. 그래서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혀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지옥문을 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혀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요한 1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어둠은 마귀의 것이죠. 마귀는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우리는 눈이 가리워진 그런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23장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술로 인하여 참 많은 사건도 또 범죄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술에 대한 잠언의 지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그래서 술로 인한 여러 가지 재앙과 또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또 상처가 또 생기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마라. 이렇게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부터 우리 인색함, 우리의 말, 저주, 미움의 말 이런 것들을 한번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인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제 자신의 유흥과 안락에는 아낌없이 사용하였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는 인색했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나누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여 하나님의 물질 축복을 받지 못하며 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저는 칭찬과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 비판하며 미워하는 것에는 익숙하여 고집스럽고 날카로운 가시처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탐심과 허영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세상 명예와 자랑을 뜬구름 잣듯이 쫓아다녔습니다. 분수에 지나친 욕심으로 일을 하다가 삶의 평안은 잃어버리고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는 피곤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입으로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거침없이 악담과 욕을 하고 과대 포장하여 비방하였습니다. 입술을 정결하게 지키지 못하고 저주와 험담 그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농담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낙심을 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입술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와 조상들이 술, 담배, 마약, 음란, 폭력, 도박에 중독되어 방탕하기도 했습니다. 폭탄주를 마시며 술 먹기 시합을 하고 술에 취하여 폭력과 욕설과 다툼을 일으키며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했음을 회개합니다. 일이 꼬이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술과 담배를 의지하여 건강을 해치며 거룩한 성전으로 관리해야 할 제 몸과 마음을 함부로 사용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게임과 도박에 중독되어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본분을 소홀히 하고 몸과 마음이 황폐하게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파멸의 어둠에서 건지신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문 1번부터 4번까지가 우리 삶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 왕들의 교훈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사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올 준비를 하라. 그래서 인생은요 거룩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뭐라고 합니까?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인생의 직장을 또 가지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한 하나의 거룩의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인생이 쉽게 해석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괴로운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또 억울한 일도 많고 또 시험 들 일도 많고 유혹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인생이 왜 이리 고달플까? 정말 인생이 정말 오늘 밤에 눈을 감으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정말 고달프게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인생은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훈련 과정에 있다 생각하면 나의 인생에 이런 고난을 통해서 또 슬픔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또 억울함과 때로는 여러 가지 상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돼야 되겠다. 마치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4년 동안 정말 제대로 정말 쉬지도 못하고 더위 속에서도 땀을 흘리고 정말 추위 속에서도 4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하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올림픽에서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마라톤 경기에서 그 결승 그 라인까지 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통을 또 인내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결성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눈을 떴을 때 여기가 천국의 문이구나 할 때까지는 인생이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훈련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입술을,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세상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사탄 마귀가 죄악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땅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영, 그리고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을 닫게 하고 그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돈과 하나님에 대해서 딱 정의하고 있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돈을 따라가신 것인가. 세상은 돈에 대해서 따라가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면 뭐든지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세상이 주는 생각은요, 외모입니다. 그래서 마음보다 외모. 그래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을 찾기보다 외모가 예쁘고 뛰어난 사람을 찾잖아요. 여러분, 외모는요, 피부 한 꺼풀 차이입니다. 미녀와 안미녀의 차이는 피부 한 꺼풀 차이입니다. 피부 한 꺼풀만 벗기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 지상주의,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치우쳐 있는 그런 삶을 살죠.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세상 영이, 세상 생각이 계속, 이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 했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세상은 계속 이 물질주의, 눈에 보이는 외모만 계속 찾도록 속이는 것이 바로 세상 영이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세상의 영, 세상의 생각은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말이죠. 사사기가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생각에 옳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입장이 그렇고 내 생각이 그렇고, 나는, 그래서 세상의 CF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끌리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오늘 끌리는 게 정답이야, 진리야,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 영,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방향이 없습니다. 분명한 방향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허무주의라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려요.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될 대로 되라 라는 것이 바로 허무주의가 이 땅에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래서 언약이란 건요, 결혼 관계, 그리고 평안의 조약, 이런 것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이란 것은 세상 생각으로 쌓아놓은 그런 생각,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라는 거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우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물어봐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라고 해서 따라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이 쌓아놓은 재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헐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사기 시대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었죠. 그곳에
7년의 가뭄이 들었습니다. 7년의 가뭄을 통해서 7년의 가뭄, 지금도 1년 정도 가뭄이 되면요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 농경 목축 사회에 7년의 대 가뭄이 들게 되면 남아 있는 게 없죠. 뭐 가축이든 식물이든 사람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대 사회에 이 사사기 시대 이전의 창세기 시대에 유일하게 지구상에 정말 가뭄이 들지 않는 그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이 뭐냐 하면 성경에는 애굽이라 말하고 지금 지역은 이집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나일강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애굽입니다. 파라오. 그래서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7년의 대가뭄 때문에 정말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어쩔 수 없이 바로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구상에 그 고대 당시 창세기에 유일하게 인간이 번성할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나일강 주변 이집트였던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을 머뭅니다. 430년을 머물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해요. 다른 민족보다 너무너무 번성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 200만 명 이상의 그런 번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0만 명 이상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 애굽 왕은 파라오라 하는 황제는 무엇을 했습니까? 종살이 시킨 거예요. 벽돌을 굽게끔. 태어나면 평생 벽돌을 굽는 거예요. 왜 벽돌을 굽습니까? 왕의 무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바로 스핑크스가 뭡니까? 바로 왕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는 순간부터 그것이 1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벽돌을 굽게 만들어서 왕의 무덤을 만드는 그런 시대를 430년을 살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기잖아요. 그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벽돌을 굽는 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정말 못 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죠. 누굴 보냅니까? 모세를 보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옵니다. 광야에 40년을 지나오면서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줍니다. 그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거기서 배우고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끝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430년 만에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이스라엘에서 이제 7년 가뭄 때문에 저 이집트 애굽으로 갔다가 430년이 지나서 200만 명 이상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430년 동안에 그 땅에 아무도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이방 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방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땅의 주민들이 다 우상을 섬겼어요. 모두가 우상을 섬겼어요. 사사기 2장 12절 13절을 볼까요? 그 땅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약 430년이 지나서 200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곳에까지 인도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이방 신들이 뭐냐면 13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를 버리고 애굽 땅에 430년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누구일까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신상이 있습니다.
아스타로스는 여신입니다. 여신상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는 하나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인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 창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잡한 성행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율법책을 보고 섬기는 것보다는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 신상이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쾌락을 주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여기를 따라간 겁니다. 따라갑니다.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가, 아니면 풍요와 쾌락이 주인이 되고 있는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바라봐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이 세대는요, 세상 영, 악한 영, 그리고 지옥의 영의 생각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있죠. 사로잡혀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이미 눈이 멀고 목줄에, 보이지 않는 목줄에 매이고, 그리고 손과 발에 정말 보이지 않는 줄에 묶여서 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사사기 2장 3절을 볼까요? 불순종의 대가가 가시와 올무예요. 가시는 뭡니까? 계속 찌르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서 막대기가 되어서 이방인들이 계속 찌르고, 그리고 올무가 되어 잡혀가는 거. 올무는 뭐예요? 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거물과 같은 거죠. 내 인생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그리고 이 지옥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됩니다. 1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 이스라엘을 내 이름에 넣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계속 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겼다 그랬어요. 막대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겼다 그랬어요. 이 땅에 악이 왜 존재할까요? 이 땅에 정말 악한 존재들이 왜 존재할까요? 막대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기 역할. 그래서 내가, 아니면 한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그 막대기에 올무가 되고 포로가 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이 대한민국 5,000년 역사가 바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끌려가고 저 남쪽에 섬나라에게 끌려다니고 침략을 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끌려다니고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대한민국 역사예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 정말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회개하잖아요. 우상에 대한 회개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대한민국에 회개가 일어남으로 그 저주에서 정말 자유함으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백성들이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잘못을 했지만 이 막대기 악한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팔아넘기고 그 이방인들이 공격을 해오니까 가시에 찔리는 것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2장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는 뭐냐면요,
영어로 말하면 저지, 그다음에 메시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 구원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 위기에 구원하는 구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원자를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사사가 14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사가 누굴까요? 힘이 엄청 센 사사, 정말 1000명을 혼자서 때려잡은 사사 삼손이죠. 삼손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시고 또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사사들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 구원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구원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까 사사가 몇 명이 지나갔다 그랬습니까? 14명이 지나갑니다. 14명.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위대합니다. 기드온, 삼손 이런 모든 사사들이요 정말 용사입니다.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용사가 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요, 한 명의 사사가 죽으면 구원자가 사라졌잖아요.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일시적인 구원자잖아요. 일시적인 구원자, 그리고 일시적인 구원자, 순간적인 사사가 죽고 사라지게 되면 그들이 또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을 보니까요 고무줄 같아요. 고무줄. 그래서 땅을 기준으로 딱 못 박아 가지고 이제 믿음이 올라왔다가 사사가 있을 때는 믿음이 올라와요. 사사가 끝나, 사사가 사라져, 구원자가 사라져. 그러면 바로 땅으로 고무줄을 쳐로 탁 다시 돌아가요. 돌아갈 때는 그냥 돌아갑니까? 그 반동에 의해서 더 밑으로 푹 내려가잖아요. 바로 그렇게 반동이 되는 거죠. 14명의 사사가 다시 일어나지만 이 백성들은 땅이 기준이에요. 땅이 기준이어서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더욱 타락하여,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더욱 타락하여,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기도해봤고 나도 말씀대로 살아봐서 그러나 다시 타락하여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시적인 사사 시대는 그러했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를 보내고 또 이렇게 사사기에는 사사를 보냈지만 뭐가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영원한 사사가, 영원한 구원자가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구약에 흐르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흘러가고 있는 모든 상황의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14명의 사사가 지나가지만 그 14명의 사사가 다 죽으면 또 다시 세상 또 타락, 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원한 사사가, 영원한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열방이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사사 구원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7장 24, 25절이 구약의 단점에 대해서 완전히 보완하는 온전한 사사,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7장 24,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는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영원히 계심으로. 할렐루야. 예수는 구원자, 사사는 심판관, 바로 사사는 영어로 말하면 저지, 재판관, 심판자, 정의와 공의대로 심판하는 바로 심판관, 재판관, 구원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분이 모든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영원한 변호인.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나의 영원한 변호인이다. 아멘.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고통 중에 부르짖을 수 있는, 나를 위하여 변호할 수 있는 정말 영원한 완전한 변호인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들을 위하여 간구한다는 것은 바로 변호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문제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변호하는 사사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강요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예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온전한 구원자, 사사, 영원한 변호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인생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향하여 대적해서 기도를 하세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주변에 난소암이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수술을 해서 잘 또 수술이 되고 요양을 하고 있는 중에, 그런데 정말 원치 않게 정말 그 위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 위암 부위가 수술을 할 수 없는 부위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암도 이 전이 속도가 빠른 게 있고 늦은 게 있고 정지가 된 게 있는데 이 위암은요, 이 전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일본에서 수입한 굉장히 고가의 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감기나 암이나 정말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이름 앞에 정말 굴복하며 대적하며 기도합시다 라고 제가 계속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그 약 이야기만 계속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만 하고 돌아섰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필요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구원이 되시는 그 사사가 되시는 예수 이름을요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인생길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괴로움과 정말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요 온전한 선물은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서 온전한 구원 하나님 나라에 다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영, 세상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눈을 들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사를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